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이 그냥 날마다 적고 뚜뚜랄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 트루켄인가요? 어딘가요? 그 지진 난데 어디죠?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3만 2천 명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그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나 역경이 더 왔을 때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이 안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험이 들은 경우는 시험이 들게 되어지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는데 근데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요. 시험을 테스트를 한다. 연단을 준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과 주는 시험과 달라요. 이건 템프테이션. 이거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그 미혹을 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은요 사람이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좀 식어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되느냐, 어떠냐, 왜 물질이 더 힘드느냐, 어떤 환경과 재해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험 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파도로 인해서 휩쓸림 당하기보다는 물결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 위에 좌정하시는,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래를 바라보면은 어지러워지셔요. 베드로처럼 빠집니다. 시험 듭니다 진짜. 그런데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예수님만 바라고,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시험 들만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번에 최근에 어떤 분은 내가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막 힘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폭을 넓히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어떤 악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폭을 넓히세요. 영성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침하셨는가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내가 자꾸 나는 버림받은 모양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이게 뭐예요? 거짓인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실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침내 내게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 시험하사, 신명기 8장 16절 보면, 신명기 8장 16절,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내가 시험 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통하여 갑자기 공격하고 뭐라 시부렁 뭐라 하고, 주님처럼 품으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또 낮추구나, 난 별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었고 고난받았고 죽음까지도 경험했는데, 우리 주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님과 동행하고 따라가는 법을 가르치구나, 십자가를 경험시키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목적이 뭡니까?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자, 주께서 왜 우리를 불렀어요? 이제 팔자 피었다, 무조건 막 뚜뚤날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하고 막 신나고 만사형통해라.
출세 성공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도 본을 받아서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와요. 불순종해도 고난이 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도 순종해도 고난이 오는 것이고 이 고난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험 들지 말고 디딤돌이 있죠. 어떤 파도가 왔을 때 그걸 통해서 더 멋지게 아주 이렇게 그 바다 위에 타는 걸 뭐라고 하죠? 윈도스프링이라거나 멋지게. 저는 타기 어려워요. 균형 잡기 어려워서 수영은 잘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물결 조금 와도 바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시험이 있는데 시험 들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도 시험 들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틈을 통하여 틈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도 죄고 염려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판단하는 마음도 죄고 우리 육을 통하여 수없는 감정과 생각이 교차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막 교만하거나 어떤 막 혈기를 부린다거나 내가 막 자만한다거나 내가 불순종한다거나 아니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 내가 하나 봐봐 내가 예배 드리나 봐봐 작정기도 너나 해라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은 점점 멀어져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기를 원해요. 플로리다 미국의 그 주에 보면은 나무가 해변가에 쫙 있는데요. 어느 때가 바람 부는데 태풍에 의해서 그 크고 웅장한 나무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이야 이렇게 대단한 나무가 어떻게 쓰러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잘 자란 나무도 잘 쓰는데 해변으로부터 흡수를 잘 받으니까 이 나무가 나약해진 거예요.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 부니까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걸 더 원치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이 온 시대에서 갇혀가지고요. 엄마 나 밥만 먹고 엄마 품에만 살래. 이게 뭐 한두 살 때 얘기죠. 커서도 난 우리 엄마 최고야. 그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놀든지 친구 만나든지 싸우든지 이렇게 해서 뭐예요?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풍성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목적이 신명기 8장 16절 다시 봅니다. 자, 모든 시험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그걸 활용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주님께서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8장 11절부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염려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구조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주잖아요. 애들에게 돈을 막 무조건 다 주잖아요. 애들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응급이 충실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뭐를 염려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염려하세요. 지금도 너희가 이렇게 막 작정 기도하고 막 나를 의지하고 막 하는데 주야 주시옵소서 막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이것도 얘기를 다 내가 만약에 이걸 다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주면서도 주님께서는 염려를 하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받을 만한 그릇이 네가 됐는가? 네가 시험 들지 않겠는가? 세상 것 때문에 네가 교만해서 이거 내가 잘나서 내 인물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래 나는 원래 예쁘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내 운명이 어떻고 전에 정을 왔더니 난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인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주님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걸 염려한다는 것이죠. 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 어떤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마저 봅니다.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우리는 출애굽을 했어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께서 끄집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 증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일부러 고난을 주고 재앙을 주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잊어버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불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요, 생각하는 것도요, 이렇게 아픔 있는 것도,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을 풍성함이 줄 때는 언제고 왜 지금 힘들게 합니까? 아우 싫어요 싫어 이러면은 뭐예요? 그 시험이 길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해서 낮추셔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보내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함이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고난이 길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에 크게 보면은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 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것은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악한 그 미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 괴롭히는 거, 고통을 주는 거, 불필요하게 재앙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멸망을 주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불신앙을 갖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불신앙을 갖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허락해서 우리가 하여금 더 납작 깨뜨리고 겸손하게 해서 결국은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자 조실까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네요. 시험이 왜 온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남의 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탐심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저 물질을 뺏어낼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룰까요? 다 욕심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취해가지고 막 조종을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사람 만들게 하고, 이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기는 자들 천지기들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 주님의 제자지. 할렐루야. 제가 교주처럼 제사를 다 바치고 뭐 말 듣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가만 안 듣잖아요.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욕심이 이끌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크게 혼나요. 안 됩니다. 네.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에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마음이 안 맞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그 나라가 니누에인데 왜 거기서 복음 전해? 다시스로 도망가요. 맞나요? 적국이 니누에 맞아요? 예. 이거 헷갈리나 갑자기. 예.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이끌린 거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안 듣고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립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그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물고기도 입하고 물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다시 토해내게 만들고 또 박넝쿨 있다가 없다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연출하십니다. 자기 욕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이 먼저 앞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온전한 종교생활이 아니다. 예,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난 순종하겠습니다. 예, 홍해를 건너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하면서 합니다. 근데 또 뭐 여리고성이 또 있네. 또 뭐 물도 없네.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안 따라가려고 하고 원망 불평하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뭐 짜증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매를 때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당근 줄 때도 있고 채찍. 그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뭐가 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시험거리를 주고 또 통과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 또 아말렉 전쟁 굉장히 괴롭힘이 오도록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복그릇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여야 될 것이 있어요. 죽여야 돼.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의 육의 자아예요. 육성. 그들은 건너면서도 고집 피우고 불순종한 마음이 있고 뻑하며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오늘 똑같아요. 어려움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것을 그 육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바꾸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그런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인이 나오죠. 기분 나빠요. 아니 예수님께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치료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 저 어떤 여인이 지금 예수님 찾습니다. 모른 채 하고 나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나와 상관이 없다. 도와달라고 또 해도 주님께서 또 모른 채 그러면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자기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다 시험 들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인 줄을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면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뭐예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릴 이유가 없다. 끝까지 주님께 거부를 당했지만 기분 나빴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시험거리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재보세요. 메네메네 되기를 유발하신 있죠. 다니엘서 6장인가요? 5장의 26절에 보면 그 메네메네 되기를 유발하신 뭐냐면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채워서 끝나게 했다. 그런 뜻이고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쳤지 않느냐. 그런데 벨사살 왕이요. 당신도 또 그러냐. 누가 세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성전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울을 다 재고 그 사람 믿음을 보고 마음의 중심 보고 즉 겸손한가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거 쭉 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다 쳐봐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재보세요.
여사라기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재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재보십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용돈 줄 때 무조건 막 있는 거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줍니까? 애들 타락하라고? 아무리 내 소중한 자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다 줄 거예요. 그럼 완전히 애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재보는 거예요. 100원 줘보고 1,000원 줘보고 얘 봐라 10,000원 줘보고 해도 동생하고 자 없을 때 라면도 끓여주면서 막 아빠 라면 남겨놨어요. 먹을 거. 우리 애가 전에 우리 신방을 시골에 있을 때 어디 가니까 첫째 애가 굉장히 막 배고파요. 뭐 좀 먹을 거 없나 했더니 세상에 치킨을 딱 갖다 놨더라. 자기가 시켜가지고 꼬마애가 자기는 자고 있어요. 얼마나 참 예쁜지. 성품이 정말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잊지를 못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재 보세요. 먼저 복을 받을 만한가? 어떤 사람은 막 성길 나가지고 기도 안 해버리고 막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막 원망해버리고 얘는 멀었구나. 한 5개월 안에 복을 주려고 했는데 주님이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시거든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가야겠다. 진짜 그렇게 하세요. 얘는 겸손하지 않네. 내가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했는데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순종해서 직분을 주니까 충성하는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이게 막 자기밖에 모르고 전혀 불충성하고 그러네. 주님 다 재보세요. 예. 복을 주니까 내 것을 더 주질하네. 복을 주고 주께서 함께 하니까 나를 이제 보지도 않네. 선물만 딱 받고 아빠가 선물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빠 또 먹을 거 사다 너무너무 좋아해. 인형도 사고 그러니까. 근데 일부러 얘가 지금 나를 좋아하나? 이 주머니 선물, 인형이나 이게 선물을 좋아하나? 궁금한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감추고 오늘 그냥 왔는데 하니까 아빠가 돼야지 그게 뭐야 하면서 막 탁 틀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선물을 좋아했구나. 여러분,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나 없나 그거 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없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는 나를 섬길 줄을 아직 모르구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는 못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연단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서울의 점포를 시장에서 크게 갖고 있는 어떤 그 장로님, 이분을 얘기했네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장로님은 엄청나게 부자니까 뭐 건축이든 뭐든 다 하세요. 이렇게.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점포가 막 다 불타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장로님 믿음 최고 짱이니까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고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 딱 가서 목사님 같이 신방 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 이것이 함께 하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 거 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 그 재보는 거예요. 환경 속에 원치 않는 환난을 이용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그 장로님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점포를 사랑했어요. 돈을 우상숭배한 것이죠. 그 시험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있으나 없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 이거는요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주지도 않고 이건 멸망시키는 템프테이션, 이건 고통을 주고 멸망을 주고 이거는 미혹을 주는 거, 이거는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보고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생기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자, 1장의 2절, 이건 하나님께서 주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 우리를 연단하신다. 믿습니까? 자녀들을 너 이리 와봐 운동시키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리 와봐 운동해. 그 원기술을 제가 많이 먹었어요. 약방 아들이라서 섬에서.
그러니까 제가 남들은 막 이렇게 진짜 빼빼하고 코가 막 여기까지 나오고 막 이 첩보하고 나는 가방 딱 들고 안경 다 쓰고 턱걸이를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얘가 건강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이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험 가운데도 욥처럼 하나님 7년 3년 죽었지만 병이 들었지만 마누라는 땡땡거리고 난리지만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쉬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욥의 경우처럼 지금 당하지 않으니까 아멘 그러는데 진짜 우리 경우를 생각해요. 정말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울 만한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감당할 시험을 주지만 정말 그 믿음의 분량들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좋은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우리가 선물 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 금방입니다, 여러분. 80년, 100년 이 가운데 몇십 년 안에 저보다 더 빨리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겠죠? 언제 오늘 밤에 부를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바퀴가 가다가 모래바다에 쫙 빠져가지고 거기서 헛바퀴 돌고 그러면 안 되죠. 더 바퀴를 키워야 돼요. 바퀴를 키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역량을 더 키우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30분이 부족하면은 1시간을 기도하시고 1시간이 그래도 시험거리가 더 있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상당히 폭을 넓히시구나. 그럼 더 2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이 안 되면 3시간을 기도하고 신기하네. 아멘이 점점 줄어드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운전하다가 주여 아멘 아멘 이럴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통과하게 될지 내 영혼을 강건할 내공을 쌓아야 돼. 내공. 중국 영화 보셨어요? 중국의 그 가짜 그 뉴스 보면 샥 하면 사람이 넘어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안 넘어지네. 내공이 있으면 이렇게 창풍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성령의 불,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 힘으로 절대로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누가 나에게 한마디 했다 뭐라고 했더니 째려봤다 꿍꿍꿍꿍꿍꿍 밤새 막 잠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다 그래요. 그게예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로 시험을 못 이깁니다. 물질의 힘이든 그래서 사람 문제든 통과 못해요.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 보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너무 생각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막 미워 죽겠네 그놈 뭐 그 가시나 그냥 막 힘들어 왜 나를 째려보는 거야 왜 나한테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약해요. 잠자다고 또 잠 이렇게 품고 자면은 꿈속에서도 막 헤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러나 방금 바퀴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역량을 키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량을 키워내세요. 더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도 요즘에 이러는데요. 하나님은 더 큰 역량을 키워가지고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고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우리의 목자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영으로 아셔야만 이겨내요. 아니 하나님 고난 나를 죽여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싸우고 성령 근심시키고 절대로 통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량을 키우세요. 역량을. 여러분 기도 역량.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너진 저들을 수축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단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6장 24절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니. 믿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이야. 전의 성경은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이런저런 다 고난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고난스러워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물론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야 주여 이걸 어떻게 내가 통과합니까? 내가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만 됩니까? 죽을 정도로 저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가 죄를 안고 대신 죽으면은 죽었다 살아나면은 너는 마귀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너는 너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자가 다 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 왜 내 죄입니까? 그것이 왜 내 문제입니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시험을 들어버리고 피한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왜 나만 야단해요? 왜 나한테만 봉사하라고 그래요?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일 때가 아닌데 열매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재보는 거예요. 네가 뭐 내 삶의 목적대로 네가 겸손과 나의 예수님처럼 아들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내가 한번 그거 좀 봐야겠다. 그래서 보고 주기 전에 흔들어 봐요. 아브라함을 흔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 시험하시려고 다 주고 따라오고 25년 거의 그 이삭 최고로 중요. 너 한번 그거 나한테 드려봐라. 바쳐봐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100세 아들 줘놓고 또 바치라고? 마귀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험을 들지 않고 통과한 이유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소중한 이삭보다도 모든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자 그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자기의 신앙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러든 말든 그러든 말든 할렐루야 주님 아시죠? 그냥 제쳐버려요. 그냥 들어서 제껴버리자. 맡겨버리자. 누가 뭐라고 막 걔가 짓고 뭐여 전에 시골에 있을 때 막 누가 너 죽을 줄 알아 뭐라고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죽으라 막 떨리고 긴장되고 아니 딱 보니까 꼬맹이가 죽을 줄 알아 이러고 있네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래 알았어. 이게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 건드려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말고 은혜 주신 주님 바라보시고 나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정리를 해주세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다윗은 주님만 바라봐요. 그냥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목적대로 살기에도 바빠요. 사울과 더불어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보더니 네가 지금 나의 종을 건드냐? 너도 기름 부은 줘서 내가 기대한 바가 있었지만 내가 죄 보니까 이제 교만함으로 가득 찼구나. 주께서 때가 되니까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더 복 주시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22장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22장 42절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44절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통과 안 됐어요. 믿음의 대가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믿음의 대가를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시험 들 상황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야,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다 풀려요, 자동으로. 웬만한 것은. 할렐루야. 내공을 쌓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갖게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폭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시험을 당할 만한 일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고 더 겸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시험 속에서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감동시키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의 복이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놀랍게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놀라운 위대한 목적도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8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세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세 가는 것 애냐보기 돌베개 배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 일어나는 옳다는 싸움으로 본받아서 숨쉴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공개에 방문하시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미애 성도님 오셨나요? 박미애 성도님, 김설애 성도님, 예, 손을 들어보세요. 예, 우리 김설애 성도, 우리 교회 오면은 다들 이렇게 예쁘신 분들과 좋으신 분들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이사님 옆에 계신 분 환영하고요. 어머니세요? 예, 어머니 환영합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예, 지난번에 김희선 지사님 오셨고 이렇게 또 장정숙 지사님 어디 계시죠? 예,
다리가 불편한데 목발 짚고 오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계속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계속해서 또 우리 또 권사님도 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합심해 기도할 때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목적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폭을 더 넓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가 더 말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에서 벗겨났는지를 생각해보고 끝까지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시험과 혼란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욥과 히스기야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큰 시험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부모를 구획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탐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혹은 내가 주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적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모든 시험은 우리를 교정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복된 사람으로 우리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드리게 하옵시고 욥처럼 시험이 왔을 때 찬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것이 원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한 참정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예배의 중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권능을 더하소서.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멍에를 파쇄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을 대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깨닫기도 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피해갈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성령이 행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목자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켜서 그릇을 만들어서 이 목적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욥처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도 욥처럼 주신 자도 주님이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다.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믿음의 영향을 키우게 하옵시고 묶여진 문제를 아버지가 성령이 푸시오니 기름 부음을 더 받고 충만함 받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멍에가 파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임하고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해 주시고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더 친밀함으로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교회 최근에 오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희선 선사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박미애 성도님 또 김선혜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힘을 더해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장정수 우리 성집사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오니 우리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 박혜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제주도에서 생활하시다가 또 목포로 이사 오게 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한 지역을 세우면서 놀랍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그런 권사님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물 드려내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추정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제목대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2일을 구분한 11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싶고 성미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일천번째 소원하도록 그대로 되게 하시고 권총의 예물 손기의 예물 드는 손길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구제의 예물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병원에 계시는 홍문사님 또 우리 박고사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니 이 영혼과 마음이 좁아서 마음이 쓴뿌리가 있어서 마음이 좁은 상태로 있을 때는 절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읽어내는데 마음을 넓히라 했으니 하나님 마음을 넓혀서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세전 안수사님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시며 모두가 영원한 강건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소원한 바가 이루어질지어다. 아침과 저녁으로 7시 반 함께 작정하며 특별 기도를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돌파가 되게 하옵시고 치유가 되게 하옵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사업장과 교회를 주께서 행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들은 더 돌아오게 될지어다. 물권이 임하고 영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아버지 놀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 앞에 나가서 우리 영혼이 놀라운 꽃이 피는 풍성한 영의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 머리 외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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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잠시 쉬었다